세상에는 뭐 잘 아시겠지만 많은 또 다양한 죽음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든다면 가장 많이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죽음입니다. 뭐 그것은 나이가 들어서 모든 사람이 가는 길이기 때문에 시간이 돼 죽는 것이니까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죽음이라 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억울한 죽음도 있습니다. 뭐 몹시 억울한 죽음, 또 안타까운 죽음도 있고요. 또 비참한 죽음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좀 저항의 죽음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든다면 그 세조라고 하는 왕이 자기의 조카인 단종을 죽이고 그 왕위를 차지하자 그것을 거절한 사람들이 등장했거든요. 그 중에 사육신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이제 다시 단종을 복위를 하기 위해서 막 모종의 계획을 세우다가 들켜서 잡혀서 고문을 당합니다. 그때 고문을 당할 때 성산문이라고 하시는 분이 하신 뭐 굉장히 유명한 말이 있죠. 그 왕에게 나으리 그러면서 죽는단 말이에요. 절대로 당신은 내 왕이 아닙니다. 내 왕은 오직 한 분입니다 하면서 저항하면서 죽는 그런 죽음도 있고, 또 의연한 죽음도 있습니다. 요즘은 테스형이라고 해가지고 유명해졌던데, 그 소크라테스가 악법도 법이다라고 하면서 독배를 받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독배를 받았을 때 그 죽음은 의연한 죽음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뭐 초연한 죽음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것도 석가모니가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나이가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을 전하기 위해 이제 막 돌아다니거든요. 돌아다니다가 나이가 들은 관계로 설사병에 걸려서 이제 죽게 되는데, 그때 그 죽음을 앞두고도 자기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침을 줬던 그런 내용들은 뭐 당연히 초연한 죽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슬픔입니다. 이왕이면 어떻게 하고 싶은 거예요? 안 죽고 싶은 거예요. 더 오래 있으면서 더 하고 싶고, 근데 그런 것들이 인력으로 안 되는 거예요. 인력으로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다 죽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슬픕니다. 다 안타깝고요. 그것이 일반적인 죽음에 대한 우리의 생각인데, 오늘 성경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일반적인 죽음의 그 안타까움이 없고 감사의 죽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 이겁니다. 그게 이제 놀라운 얘기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죽음이 감사한 죽음이 될까? 그리고 그 감사한 죽은 자는 누굴까? 당연히 누구겠어요? 예수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감사의 죽음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게 감사의 죽음이 되는지 한번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생을 설명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쓰는 두 개의 사역이 있습니다. 그 사역이 세례하고 성만찬입니다. 이게 세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공생애라고 하는 사역을, 공식적인 사역을 시작할 때 맨 처음 하신 것이 세례이고, 반면에 제일 마지막에 한 것은요, 성만찬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세례로 시작하여서 성만찬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게 사역이에요. 사역으로는. 죽음은 뒤에 이제 죽으시는 것이고. 근데 이 세례와 성만찬에게는 공통점이 있더라 이겁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죽음이에요. 죽음이 공통점이에요. 뭐 한번 설명해 볼게요.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물속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당연히 죽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물속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들어갔다가 나오실 때에 하늘문이 열리면서 성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볼까요? 마태복음 3장 17절입니다. 읽을게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성부 하나님이 아들이 죽는 거예요. 지금 물속에 들어가서 죽는데 뭐라 그랬다고요? 내가 기뻐한다 이거예요. 특이하죠? 아들이 죽는 것이 왜 기쁠까요? 근데 하나님이 기쁘시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런 하나님이 아들이 죽는 것을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성만찬을 한번 살펴보시죠. 성만찬은 두 가지를 먹어요. 하나는 떡을 먹고요. 또 하나는 포도주를 먹는데, 이 떡은 그냥 떡이 아니고 뭐예요? 예수님의 몸이에요. 포도주도 당연히 그냥 포도주가 아니라 예수님의 피예요. 전부 뭐예요?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떡을 떼는 것은 당신의 몸을 내주시는 것이고, 피를 마시게 하시는 것, 포도주를 마시게 하는 것은 당신의 피에 참여하게 하는 것이니까 다 죽음에 관련된 이야기라 이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실 때 하나씩 보면 떡을 떼실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14장 22절입니다. 읽을게요.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니라. 여기 이제 축복이라는 단어를 표시해 왔어요. 이 축복이라는 말을 정확하게 표현을 해드린다면 찬양하라 이거예요. 떡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했다 이거예요. 찬양하신 다음에 그것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이 하나님의 찬양이 된다 이거예요. 포도주도 마찬가지입니다. 포도주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4장 23절 읽을게요.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예, 그 잔 포도주를 나눠줄 때는 아예 공식적으로 감사하라라고 등장한다 이겁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죽음의 사역인데 그 죽음의 사역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고 그것이 또 주님에게는 하나님께 찬양이 되어지고 또한 그 죽음이 하나님께 당신에게 감사가 된다라고 이야기한다 이겁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될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죽음에 대한 공포가 뭔지를 모르셔가지고 저렇게 죽음이 찬양이라 그러고 죽음이 감사라고 그러시는 걸까요? 그게 아닌 걸 잘 아시죠? 그 아닌 것이라는 것이 가장 잘 드러난 곳이 어디예요? 겟세마네예요.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 예수님이 이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흐르도록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고 내가 몹시 괴로워 죽게 되었다는 말도 하시는 거 보면은 이 죽음이라는 것이 예수님에게도 쉬운 건 아니에요. 온몸으로 느끼는 공포이며 온몸이 막 자지러지는 아픔이 있는 그런 괴로움이 이 죽음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그것을 잘 아시는 거예요. 잘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 죽음이 뭐라는 거예요? 감사라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감사가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죠. 예수님의 감사가 우리가 알고 있는 감사하고요 달라서 그래요. 기준이 달라요. 그러니까 세상이 알고 있는 감사의 기준하고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감사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이 죽음이 감사가 된 거예요. 그럼 한번 세상이 가지고 있는 기준이라는 건 뭘까요? 나와 있지만 체험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소원하는 바가 있어요. 내가 기대하는 바가 있고 내가 뜻하는 바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채워지고 이루어지고 만족해지는 것. 그것이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안 채워지거나요. 안 이루어지거나 근데 만족이 안 되면요. 불평이 되는 것이 일반적인 세상의 감사라 이겁니다. 근데 이 세상의 감사에는 두 가지 결정적인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 저게 채워지면 진짜 감사하게 될까요? 예를 들어보죠. 로또가 맞았어요. 몇백억 맞았다고 칩시다. 그게 진짜 감사가 될까요? 주변에서 그런 얘기 혹시 못 들으셨어요? 로또 맞아가지고 가족이 깨졌더라. 모든 관계를 끊고 숨어 살더라. 형제 간에 불화가 있고 막 죽이고 이런 얘기 있더라. 들어보셨나 모르겠어요. 또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라고 그냥 오매불망 열심히 기도해서 좋은 대학 갔더니 거기서 문제되는 경우가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채우는 것이 진짜 내게 복이 되는지 아니면 진짜 복이 안 되는 걸 내가 구하고 있는 것이지 사실은 모른단 말이에요. 모르는데 일단 뭐는 하고 싶은 거예요. 채우고는 싶은 거예요. 그게 목표이기 때문에. 그건 다음에 생각할 문제이고 당장은 그게 채워진 게 되게 낫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게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문제점은 뭐냐면은 이게 실질적으로 심각한 문제인데 사람은 채워지는 존재가요. 아니에요. 그 인류가 낳은 최고의 천재라고 불리는 파스칼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어요. 그분이 한 말 중에 굉장히 유명한 말이 하나가 있는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사람 안에다가 그 무엇으로도 채워질 수 없는 어마어마한 공간을 하나 만드셨대요. 그래서 너무 그 공간이 크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걸 몽땅 다 이 우주를 집어넣어도 그 공간이 안 채워질 만한 공간이라는 거예요. 오직 단 하나로만 채워지는데 그게 뭘 것 같으세요? 하나님만 채워진다 이거예요. 그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들어가야 그 부분이 채워지는 부분이 있더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의도가 보이죠. 하나님이 그런 큰 공간을 만드신 것은 사람이 다른 곳으로 연합해 살지 말고 뭐하고 연합해 살라고요? 생명 대신 하나님과 연합해 사는 것이 인생의 복이 되기 때문에 그런 의도로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공간을 만드신 거예요. 근데 사람은 그 안에다가 엉뚱한 것과 자꾸 채우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채우고 싶었는데 채워져서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봅시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아담이에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뭘 주셨죠? 에덴을 주셨어요. 낙원이에요. 무엇도 부족함이 없는, 모든 것이 다 있는. 아마 에덴 안에 있는 과실수, 열매 있는 나무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 모든 열매를 하루에 하나씩만 따먹어도 아담이 평생을 못 먹을 만큼 어마어마한 걸 주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로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뭐까지 따야 되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는 거예요. 그것까지 내가 가져야 만족이 되겠다고. 그러니까 에덴이 만족이 안 되는 게 사람이란 말이에요.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다윗도 그래요. 한번 다윗을 봅시다. 사무엘하 12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읽을게요.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건졌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이게 뭔 얘기에 뒤에 나온 거냐면 밧세바를 범한 사건 뒤에. 그래서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죽이고 그걸 모두 묻어버리고 자기 자신도 그게 죄라는 걸 인정하지 않고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데려다가 명하셔서 꾸짖는 장면이에요. 거기에 내용이 이렇습니다. 너 원래 뭐였다고요? 넌 목동이었다 이거예요. 그것도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꼬마 목동에 지나지 않는 별 볼 일 없는 자였는데 너를 선택해서 내가 뭘 만들었다고요? 왕을 만들었다고. 내 주인의 나라를 내게 줬고 이스라엘 12지파를 내게 줬고 전쟁에 나가는 족족 이기게 해줬고 심지어는 수많은 부인도 너에게 줬고 수많은 재물도 너에게 줬고 내가 안 준 게 뭐가 있냐 이거예요. 그리고 혹시 부족하다 그러면 내가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다 줬다 이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가 부족해서 밧세바를 뺏어졌냐 이거예요. 혹시 밧세바가 절세의 미인이라서 그랬을까요? 근데 사실 다윗에게는 대단한 미인을 부인으로 데리고 있었어요. 그 사람이 아비가일이에요. 이름부터 예쁘지 않습니까? 밧세바가 더 이름이 이뻐 보여요? 아비가일이 더 이뻐 보여요. 절세의 미인을 부인으로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부족해서 남의 부인까지 뺏는 것이 다윗의 인생이었다 이거예요. 만족이 안 돼요, 채우는 걸로는. 그래서 지혜의 사람인 솔로몬 이런 말을 했어요. 전도서 5장 10절입니다. 읽을게요.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다. 은을 채우는 것이 만족이 안 돼. 목사님, 은이니까지 그렇죠. 금이면 달랐을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은이든 금이든 다이아몬드든 관계없이 내 풍요라고 하는 것들은 절대로 내 삶을 채우지를 못한다고요. 오로지 거기 뭐만 채워지는 곳이니까요. 하나님만 채워지는 곳이라 이거예요. 또 볼까요? 전도서 6장 7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읽을게요. 사람의 수고는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을 채울 수 없다. 죽으라고 이래가지고 뭐 했다고요? 많은 음식을 거둬들였지만 그 음식을 먹는 것이 그의 삶을 채우지 못하더라 이거예요. 우리 주님도 유사한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2장 15절입니다. 읽을게요. 그들에게 이르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많이 갖는 것이 너의 생명이 안 돼. 너의 만족도 안 돼. 그 탐심을 버려야 돼. 자꾸 엉뚱한 데 생명을 뺏기니까 기쁨도 없고 만족도 없는 거야. 그런데 마음 두지 말아야 돼라고 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이처럼 사람은 채우는 걸로 만족이 안 돼요. 마치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아요. 막 갖다 부으면은 처음에는 좀 밖에 차는 것 같지만 밑이 빠져 있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다 새버리는 것이지.
다스리고 또 갖다 붓는 거예요. 부을 때는 좀 차는 것 같아. 근데 시간 지나면 쫙 빠져 있고. 그것이 반복되는 인생이라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험이라는 것을, 만족이라는 것을, 이룸이라고 하는 것을 인생의 감사와 목표로 가지고 있고, 그걸 위해 인생의 모든 것들을 쓰는 사람은 결국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허무해지는 거예요. 인생 참 허무하다. 내가 평생 뭐를 이루었나? 라고 하면서 허무하고 공허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상은 그것밖에 모르니까 더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지난번에 조금 덜 노력해서 요것밖에 못 채웠는데 밑 빠진 도에 부으니까 빠지니까 아예 그냥 갖다 부을 때 트럭째 갖다 부으면은 다 찰 텐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때로는 아, 내가 채우는 방법이 틀렸나 봐. 그래서 방법을 바꾸려고 하고 있고, 그런 식의 인생이 되어져 버렸다 이겁니다. 근데 뭐 아시다시피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반면에 그럼 예수님의 감사는 체험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눈으로 봐도 그래요. 예수님은 인생에 채워진 부분들이 사실은 하나도 없죠. 예를 들어서 그분이 태어난 곳은요, 마구간이에요. 정말 가난하고 천한 목수의 아들로, 남들이 그렇게 부를 정도로, 자, 천한 목수의 아들이 뭐 할 줄 알겠는가 라고 남들이 이렇게 모욕을 줄 정도의 가난한 집에서 예수님은 태어나셨고, 뿐만 아니라 그나마 아버지도 일찍 이룬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계시기 때문에 소년 소녀 가장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 어머니와 자식들을 동생들을 어린 시절부터 맡아서 돌보고 또 섬기고 그의 생계의 호구지책을 책임져야 됐던 소년 소녀 가장의 삶을 어린 시절부터 실질적으로 살았다라고 되어져 있고요. 뿐만 아니라 여우나 새도 둥지 틀 곳이 있고 머리 들 곳이 있는데, 예수님은요, 난 머리 들 곳도 없다라고 하시는 그런 삶을 살았고, 또 뿐만 아니라 당신을 위해서는 떡 한 조각, 물 한 방울도 만들지 않으시는 그런 삶도 사셨고, 심지어는 죽을 때는요, 그분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속옷까지 로마의 병사들이 제비 뽑아서 가져가 버렸으니까 그분은 실질적으로는 벌거벗은 상태에서 죽은 거예요. 죽을 때도 아무것도 못 가지고 있었고, 그 죽음조차도 억울하죠. 뭔가 잘못한 것이 조금이라도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죽었다 그러면 덜 억울하겠지만, 그분은 다른 사람들의 모함을 받아 죽은 거잖아요. 그것도 거짓말 모함을 들어서 죽게 되었으니 죽음조차도 억울한 거란 말이에요.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체험이나 만족이나 이룸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본다면 예수님은 감사할 조건들이요, 하나도 없는 분이라 이거예요. 근데 그런 분이 내가 죽는 것조차도 감사하다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아니라는 거겠죠. 그러면 그분이 가지고 있는 기준은 뭘까요? 속칭 시중에서 이야기되어지고 있는 무소유일까요? 안 갖는 것이 그분의 만족이었을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감사는 그렇게 부정적이거나 그렇게 소극적인 감사가 아닙니다. 매우 적극적이고 매우 풍성한 그런 감사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신년 특별 성회라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신년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 예수님의 감사 두 가지인데, 지금부터 말씀드릴 게 두 가지인데, 우리가 이 감사를 잃어버린 거 아닌가. 이 감사를 우리가 좀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의 비극이 시작된 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이 말씀을 묵상하는 내내 들었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잃어버렸는데, 잃어버린 건 아니겠지. 알고는 있는데 예수님의 가지고 계시는 그 감사의 기준이 뭘까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시편 40편이 있어요. 이 시편 40편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다음에 하나님의 꾸짖음을 듣고 쓴 시라고 되어져 있어요. 근데 그런 형식을 갖고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메시아 대망시,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런 시예요. 이 시가 이렇게 시작이 되거든요. 40장 1절입니다. 읽을게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 하나님 기다린다 이거예요. 부르짖으면서 기다린다고요.
얼마나 간절하면 기다리고 부르짖고 부르짖는 그런 삶이겠어요. 왜 이런 삶을 살고 있냐면 2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2절 읽겠습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내가 어디에 있으니까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다 이겁니다. 거기가 어디예요? 죄예요. 죄에 빠져가지고 허우적 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죄에 빠져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그 허우적 거리지 않으려면요. 나오면 되죠, 뭐. 간단하지 않습니까? 스스로 거기서 기어 나오면 된다 이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사람은 그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요, 스스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이런 방법도 안 돼요. 40장 6절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제사도 안 된다는 거예요. 제사로도 못 나오고 예물 드리는 것도 못 나오고 번제와 속죄제 같은 거 해가지고는 여기에 나올 수가 없다고.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저거는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거룩한 것이 저 제사인데 그 제사의 방법으로도 그 수렁에서 나올 수가 없으니까 그런 수렁이 어떤 수렁이라는 거예요. 기가 막힌 수렁이 된 거예요. 무슨 짓을 해도 절대로 나올 수 없는 것. 그런 곳에 내가 빠져있기 때문에 내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부르짖고 기다리고 이것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게 없는 상황이 됐다 이거예요. 그때의 40장 7절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내가 왔다 이거예요. 사람이 아무것도 못하는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져있을 때 누가 나타난 거예요. 내가 왔다라고요. 그 내가 누구라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나. 그게 누구예요? 여인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거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다고요. 나타나셔가지고 뭐를 하시냐면 40장 8절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을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니라. 나타나서 뭐 했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 이거예요. 그게 나에게 뭐라고요? 그게 기쁨이라고. 메시아는 오직 하나님의 뜻이 자기의 기쁨이에요. 자기의 뜻을 이루는 것이 자기의 목표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것이 자기의 기쁨이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 지는 것은 예수님에게는 억울한 일이 아닌 거예요. 만약에 그게 억울한 일이면은 못하잖아요. 왜냐하면 십자가를 지려면 버려야 되는 게 너무 많아. 예를 들어서 뭐를 버려야 되냐면 하늘의 보좌를 버려야 돼요. 창조주의 위엄과 권위도 버려야 돼요. 그리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가지고 피조물에게 손가락질을 당해야 돼요. 모욕을 당해야 되고 침뱉음을 당해야 되고 뺨을 맞아야 되고 채찍을 맞아야 되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해야 돼요. 그 죽는데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니까 만약에 억지로 하는 일이라면요 억울하지 못하지요. 근데 그게 우리 주님에게는 억울하지 않은 거예요. 왜요? 당신은 상관이 없거든. 당신이 오로지 하나의 목표는 뭐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것이 당신의 기쁨이 되고 당신의 감사가 되고 당신의 만족이 되기 때문에 그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목표는, 주님의 감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그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에게요 유익이 돼요. 이거 읽죠. 요한복음 16장 7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니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고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으면은 너희는 어디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제 속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제 속에 그대로 있으면 하나님과는 계속 어떤 사이예요? 원수 사이예요. 그럼 결국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원수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심판하여서 멸망시키시겠죠. 그렇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는 겁니다.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죽으시는 거예요. 죽으셨으니까 그 죄인들의 죄가 어떻게 됐겠어요? 사함 받았겠죠. 죄가 사함 받았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됐겠어요? 화해가 됐겠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해됐으면 그 다음에는 우리에게 뭐가 들어올 수 있어요? 성령이 들어올 수 있어요. 성령이 들어오셔서 뭐 하시겠어요? 우리를 고쳐낼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되어주고 온전한 인생이 될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될 거예요. 그것이 우리 주님에게 감사해요. 다른 표현으로 볼까요?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지만 그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요 많은 열매를 맺을 거라고. 그러니까 당신이 죽음으로 인하여서 어떤 일이 벌어질 거라고요? 많은 열매들이 등장할 거예요. 죽지 않으면요 아무것도 안 나타날 거예요. 근데 당신이 죽으면요 당신을 닮은 자들이 이 땅에 나타나게 될 거예요. 그게 우리 주님의 기쁨이에요.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예수님의 감사는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를 위한 것이며 당신을 채움이 아니라 우리를 채움이라 이거예요. 어떠신가요? 두 가지였어요. 하나님 뜻 이루어진 게 감사이고 또 하나는 우리를 이롭게 하는 것. 이게 주님의 감사예요. 이 두 가지 조건이 우리가 같은가요? 다른가요? 여러분 이게 다르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아실까요?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합니다. 미워해서 공격을 해요. 그때 어디를 공격할 것 같으세요? 어디를 공격하냐면 자기들이 알고 있는 체험을 공격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있는 것을 다 빼앗는단 말이에요. 다 뺏어요. 재물도 뺏고 제자도 뺏고 가족도 뺏고요. 옷도 뺏고요. 마지막 죽이는 데까지 빼서 다 뺏는단 말이에요. 그게 다 감사잖아요. 뺏기는 것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걸 다 뺏는다고요. 다 뺏어서 뭐 하려고 그러는 것 같으세요? 뭐 하려고 그러는 것 같으세요? 하나님 원망하라고. 하나도 안 채워주시니까 원망하라고 자꾸 그러면서 메시아가 하나님 원망하게 만드는 그 자리로 몰아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빼앗는단 말입니다. 그때 예수님 다 뺏긴 거예요. 뺏겼는데 감사가 무너지지 않은 이유는 뭘까요? 예수님은 거기에 감사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은 지금 엉뚱한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저거 뺐으면 무너지겠지 하는데 막 뺏었는데도 안 무너지는 건 거기에 감사가 없는 거예요. 그분의 감사는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당신의 백성들을 이롭게 하는데 당신의 감사가 있으니까 그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들도 사단이 어떻게 하겠어요? 공격하겠죠.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세상이 나를 미워하는 것은 나를 미워하기 때문이라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미워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미워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서 막 빼앗는 거예요. 빼앗아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처럼 사단도 오늘 우리에게 있는 것들을 막 빼앗으면서 뭐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요 무너뜨리려고 해요. 마치 그 모습이 이런 거예요. 사단이 욥의 것 다 뺏어갔잖아요. 다 빼앗아 가니까 욥의 부인이 욥에게 와서 한 말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다 뺏어갔다고. 그러니 어떡하라고요? 하나님이 안 지켜주셨다고. 그러니 하나님 원망하고 죽으라고. 욥의 부인이 한 말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하고 싶단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의 감사와 세상이 알고 있는 방식의 체험과 이런 것들에 우리의 감사의 기준을 놓고 있으면은 그런 것들이 빼앗길 날이 있단 말이에요. 인생을 살다 보면. 여긴 천국이 아니니까. 여기는 얼마든지 위험한 땅이란 말이에요. 그 빼앗길 날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 빼앗길 날 걸 빼앗기면 우리 마음 어떻게 되겠어요? 뿐만 아니라 그게 우리에게 복이 안 되면 하나님이 안 주실 거란 말이에요. 그럼 안 주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의 감사가 거기서 무너져 버린단 말이에요. 원망과 불평으로 살게 되어진다 이겁니다. 그게 다름의 차이예요. 이제 결론을 얘기할 수 있게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그럽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그 주인이 여기서 잔치를 열겠죠? 감사 잔치를 열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감사 잔치를 항상 뭘로만 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과 당신의 택한 백성들이 이롭게 되는 것, 이거로 잔치를 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은 어디 잔치에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열시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당신의 백성이 이롭게 되어지는 그 잔치에 참여해야 되잖아요. 그 잔치밖에 없으니까. 근데 우리는 그 잔치가 우리의 목표가 아니면요, 우리는 날마다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왜 내가 원하는 잔치 안 이루어주십니까? 하나님은 잔치를 벌리고 있는데,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잔치를 벌리고 있고, 당신의 백성들이 막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데 그게 하나도 안 기쁜 거예요. 그건 하나도 안 기쁘고 오직 내가 목표로 한 것만 안 이루어진 것 때문에 심지어는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이 발생이 되어지는 일이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 문제가 되겠죠.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거듭난 자라고 부릅니다. 거듭난 자라는 것은 육체는 어떻게 되고요? 죽고 영이 살아난 자예요. 거듭난 자라는 것은 땅의 기쁨을 더 이상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기쁨을 붙잡는 자이고요. 거듭난 자라는 것은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우리에게 천국이 있다는 것이 알게 되어진 자예요. 다시 말하면 기준이 옮겨진 거예요. 기준이 옮겨졌는데 옮겨진 사람이 여전히 옛날 것이 기준이 되어져 가지고 그것이 있으면 감사하다 그러고 그것이 없으면 불평하고 그런다 그러면요,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죄다 무너지겠죠. 하나님 주실 때가 있고 안 주실 때가 있으니까. 때로는 거두실 때도 있으니까 다 무너져 버릴 거예요. 또 더 심각한 것은 기독교가 세상에 유익이 안 돼요. 이 시대에 기독교가 세상에서 조롱받고 있는 일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목표로 삼고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이 우리를 조롱하고 핍박한다 그러면 그건 예수님이 당한 핍박이잖아요. 영광스러워해야 되고 자랑해야 되고 기뻐해야 되는 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당하는 조롱과 핍박이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고 사람을 이롭게 하는 것으로 당하는 어려움인지 아니면 우리에게 있는 탐심과 욕심을 위해 살다가 당하는 핍박과 조롱인지 우리가 한번 좀 돌아봐야 되는 시간이라 이겁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혹시 엄한 것 붙잡고 그것이 감사야, 이게 안 이루어지면 나는 불평이야 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살고 있었다 그러면은 회개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감사를 회복해야 될 겁니다. 주님의 감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그리고 이 땅을 유익하게 하는 겁니다. 나를 깨서 이 땅을 유익하게 하는 것, 그게 주님의 감사의 조건,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좀 불안하신 분들 있겠죠. 근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구하셔도 돼요. 구하시긴 구하시되 이 땅에 있는 거 우리도 필요하니까 구하시되 그것이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는 것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필요하면 주실 것이고 안 필요하면 안 주실 거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대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건 그게 천국의 복이에요. 영생의 복이고요. 목자가 양을 이끌어가는 복이고 절대의 복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대놓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걱정하지 마라.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신다. 그러니까 알아서 하시는 것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우리의 감사의 조건이 좀 옮겨져 갔으면 좋겠어요. 한꺼번에 막 확 옮겨가지는 못 가더라도 2021년에는 우리의 소원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 그리고 우리가 죽어서 남이 이롭게 되는 것,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이게 우리가 다시 구해야 될 것 아닐까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사셨으니까, 우리가 주님을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 우리 주님, 우리도 우리의 목표가 이렇게 되어지고 그런 것에 감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감사를 느끼게 해주시고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로 말미암아 복되어지는 건 이것이 내 눈에 감사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생겨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